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작은 동자승입니다. 오늘 동자승이 가져온 주제는 자살자의 영혼은 49일 동안 어디에 머무는가예요. 많은 분들이 마음 깊이 궁금해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주제죠.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로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해요. 지금부터 따뜻한 목소리의 선생님께서 자세히 들려주실 거예요. 그럼 마음 편히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자살로 가족이나 지인을 잃고 나서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혹시 더 고통받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는 마음들 말이에요. 특히 49제를 지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서는 자살한 사람은 다르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래도 사람인데 49제는 해줘야지 하시기도 하죠. 정말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꿈에 그 사람이 나타나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셨다고 하세요. 선생님, 제 친구가 꿈에 나와서 너무 춥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형이 꿈에서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데 뭔가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죄책감이 크세요. 내가 그때 좀 더 관심을 가져줬다면, 마지막에 만났을 때 좀 더 따뜻하게 대했다면 하면서 자책하시는 거죠. 이런 마음들 정말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 마음을 다 이해하신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특히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별했을 때의 그 충격과 혼란을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죽음이라는 건 모든 중생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하지만 자살의 경우에는 그 마음의 상태가 평소와 다르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과정도 조금 특별해진다고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부처님은 어떤 죽음이든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살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단지 그 과정이 좀 더 복잡할 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그분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고 하셨어요.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기억하고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고 부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이걸 쉽게 비유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짙은 안개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는 맑은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안개 속에 들어간 거예요. 자살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상황이 바로 이런 거예요. 마음에 깊은 안개가 끼어서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급하게 길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그 안개가 바로 거치지 않아요. 하지만 안개는 언젠가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요. 그리고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누군가가 따뜻한 목소리로 이쪽으로 오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오세요 하고 불러주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49제를 지내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그분들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길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도움이 정말 소중하다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너무 이기적이다. 이런 마음보다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는 편안하길
바란다 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거죠. 그리고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더 잘해줬다면, 내가 눈치챘다면 하는 생각들이 들겠지만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었어요. 그분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려고 했던 거고 우리도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했던 거예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라도 그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자 하고요. 과거를 후회하는 시간에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방향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원망과 자책의 마음은 그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도움이 안 되지만 사랑과 자비의 마음은 실제로 큰 힘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마음의 방향부터 바꿔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드릴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가장 기본은 49제를 지내주는 거예요. 자살한 사람도 49제를 해주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당연히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필요한 분들이에요. 49제를 절에서 정식으로 지내기 어려우시면 집에서라도 매주 한 번씩 부처님께 기도해 드리세요. 아무개가 편안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분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해보세요. 복지관에 쌀을 기부한다든지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다든지 하는 일들 말이에요. 그럴 때 이건 아무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라고 마음속으로 말씀드리시면 그 공덕이 그분에게 전해져요. 경전을 읽어드리는 것도 좋아요. 어려운 경전이 아니라 반야심경이나 천수경 같은 것들을 큰 소리로 읽어드리시면 돼요. 그분의 사진 앞에서 읽어드리셔도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많은 게 아니라 49일 동안, 아니 그 이후에도 계속 기억하고 기도해 드리는 거죠.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저녁에 그분을 위해 5분만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아무개가 평안하길 바랍니다 하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면 돼요. 물 한 잔을 올려드리는 것도 좋아요. 깨끗한 물을 컵에 담아서 그분 사진 앞에 올려놓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물은 하루에 한 번씩 갈아주시고요. 그분이 좋아했던 음식을 해서 조금씩 올려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과일 하나, 떡 한 조각이라도 정성스럽게 올려드리면 그 마음이 전해져요. 향을 피워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향 냄새는 영혼들이 잘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좋은 향을 피우면서 이 향기가 아무개에게 닿아서 마음이 편안해지길 바란다 하고 기도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힘이 돼요. 그분도 나를 잊지 않고 있구나.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질 거예요. 이렇게 정성을 다해 기도해 드리면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변화가 느껴져요. 처음에는 꿈에서 그분이 힘들어하거나 추워하는 모습을 보셨다면 나중에는 좀 더 편안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자꾸 꿈에서 우리 아들이 춥다고 하고 배고프다고 했는데 49제를 지내주고 계속 기도해줬더니 어느 날부터는 웃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이제 괜찮아 하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우리 형이 자살한 후에 계속 마음이 무거웠는데 절에 가서 49제를 지내주고 매일 기도해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분이 편안한 곳으로 가신 것 같았어요.
이런 변화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정성과 기도가 실제로 그분들에게 전해져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도 편안해져요. 죄책감과 걱정에서 벗어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구나 하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비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은 없다. 설령 그 사람이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진심 어린 기도는 반드시 닿는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자살로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사랑하세요. 자살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많은 관심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부처님께서도 함께 도와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의 사랑과 기도가 있는 한 그 영혼은 반드시 평안을 찾을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니 절망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도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셨나요? 자살로 세상을 떠난 분들도 우리의 사랑과 기도를 받으면 반드시 평안한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앞으로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원망이나 자책 대신 따뜻한 기도를 해주세요. 편안히 쉬세요. 좋은 곳으로 가세요. 하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남겨준 사랑을 기억해 주세요. 비록 마지막은 아쉬웠지만 함께했던 좋은 시간들, 받았던 사랑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도 그분도 모두 평안하시길 바라요. 부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걱정 마세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이 무거운 주제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아름다워요. 혹시 아직도 내가 더 잘해줬다면, 내가 미리 알아챘다면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해주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그분에게는 큰 선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그분을 위해 걱정하고 기도해 주시잖아요. 이런 마음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분은 행복했을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여러분의 이런 마음을 보시고 계세요. 참 선량한 사람이구나, 참 따뜻한 마음을 가졌구나 하시면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자책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격려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애쓰지는 마세요. 49제를 지내주고 기도해 주는 것도 좋지만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정성이 가장 좋거든요. 어떤 분들은 매일 해야 하나, 빼먹으면 안 되나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생각날 때마다 해주시면 되고 바쁜 날에는 마음속으로라도 안부 인사만 해주셔도 충분해요. 부처님께서는 형식보다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세요. 거창한 의식을 하지 않아도 진심 어린 기도 한 번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실 거예요. 처음에는 걱정과 슬픔이 컸지만 계속 기도해 주다 보면 이제 그분도 편안한 곳에 계시는구나 하는 평안함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을 용서해 주세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너무 이기적이었다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분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마지막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분도 행복하고 싶었을 거라는 거예요. 단지 그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이죠. 그러니 원망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는 편안하길 바란다 하는 마음으로요. 그런 마음이야말로 그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용서해 주세요. 내가 더 잘해줬다면 하는 자책감도 이제는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살로 세상을 떠난 분들이 49일 동안 머무르는 곳이 어디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그분들을 어떤 마음으로 기억하느냐예요. 원망과 자책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기억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분들에게는 큰 힘이 돼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음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따뜻한 곳이에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받는 영혼들은 더욱 빨리 평안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가 있는 한 그분들은 반드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결국에는 평안을 찾을 거예요. 이 한마디를 가슴에 새겨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것이 오늘 부처님께서 여러분께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제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셨나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배운 것들을 기억해 주세요. 49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분들이 겪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들 말이에요.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분도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슬픔과 죄책감에만 빠져 있지 마시고 그분과 함께했던 좋은 추억들도 많이 생각해 주세요.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그분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라요.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을 혼자만 하고 계셨나요? 아니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만 이런 아픔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저도 오랫동안 많은 분들의 이런 고민을 들어왔어요. 그때마다 느끼는 건 결국 사랑하는 마음은 다 같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이별했든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모두 똑같거든요. 그러니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필요하면 주변 사람들과도 이야기 나눠보세요. 아니면 절에 가서 스님들께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좋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도 함께 하시고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서로 위로하고 도우면서 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견뎌나가면 돼요. 보살님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동자승에게는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이런 부처님 말씀이 더 듣고 싶으시면 구독도 해두시면 편할 거예요. 새로운 영상 올라올 때마다 알림 받고 싶으시면
옆에 있는 종 모양도 살짝 눌러주시고요. 동자승이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 많이 준비해 올게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